어릴 때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잘 못 봤어요. 여러분들 수세식 화장실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저는 한참 클 때까지 밑에 뻥 뚫린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가는데 아기 때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가 있어요. 화장실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화장실에 있는 귀신은 친절해가지고 늘 티슈를 준비해 놉니다. 그것도 컬러풀하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장실 가면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게 뻥 뚫린 것도 옛날 화장실 밑에가 엄청 깊어요. 그러면 겨울에 앉으면 찬바람도 쑥 올라오면요 왠지 뭔가 나에게 제한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귀신도 참 많고 종류도 많아요. 뭐 수도 없잖아요. 뭐 처녀 귀신 있고 뭐 부엌에 가면 부엌에 귀신 있고 할매 귀신 있고 뭐 몽달 귀신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제가 한번 귀신이 몇 종류가 찾아봤더니 뭐 귀신 종류도 없고 한국인이 뭐 좋아하는 탑 10 귀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또 어릴 때 보면 꼭 어두워지면 귀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귀신 얘기는요 끝이 다 똑같아요. 귀신 얘기는 소곤소곤하게 하죠. 옛날에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내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때 깜짝 놀래요. 한국인 마음에 정서 속에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귀신이라 그러면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드는 것이 귀신이다. 그래서 두렵다, 무섭다라는 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또 조금 반대가 있죠. 여러분들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따지고 보면 그 귀신 얘기예요. 뭐 제우스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무서워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헤라클레스 무서워 그럽니까? 아프로디테 말하지 마 막 그래요. 되게 재밌게 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귀신을 친근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친근하게 느끼는 거나 이것은 다 우리가 잘못된 대응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귀신은 뭐 무섭다, 때로는 친근하다, 여러 가지 그렇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하나의 반응과,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정신과 교수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 유튜브에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귀신 없다, 사람들이 허약해서 헛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많이 성경을 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여러 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기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한 것처럼 주님이 그 다음에 이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냥 주기도문을 하듯이 그냥 줄줄줄 외고 그냥 기도한다고 형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도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뭘 잘못을 얘기를 하는지 그 꼬투리 잡으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증상이 뭐냐 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지금 말을 못하게 귀신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놀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반응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세불이 그 당시 제일 센 귀신의 어떤 이름처럼, 이게 번역하면 파리의 신 뭐 이런 때 파리, 더러운 신이죠. 근데 이 제일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더 센 귀신, 더 센 영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사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는데 지난 금요일 날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미국에 이렇게 쌀, 알료 2알 정도만 먹어도 죽을 수 있는 약이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펜타닐. 요 길거리 좀비 마약이라는 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쌀알만한 거 2알만 먹어도 죽는데요. 그게 그만큼 센 거래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이 펜타닐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제 복용을 하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고 막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의사들, 경찰들, 물론 그 사람들도 하지만 가장 노골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자기들이 만든 코카인, 뭐 대마초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아주 그 고귀한 약쟁이 고객님들께서 많이 구입해 주셨는데 이 고객님들이 지금 종목을 갈아타는 거예요. 펜타닐로. 그러니까 그 수입 만들기 지금 막 줄어드니까 자기들 수입이 적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에다가 큰 플랜카드를 놔두고 펜타닐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놈들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막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나쁜 놈이 지금 막 세지고 있는 나쁜 놈을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더니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귀신 쫓아낸 거구나. 결국 너도 귀신을 붙들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귀신이라는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무지한 이들에게 얘기를 하신 게 18절 19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요약하면 그거예요. 귀신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자기들끼리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지 뭐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에 대해서, 그럼 귀신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귀신은 어떤 존재냐? 첫째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무당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은 분을 봤어요. 그분들이 뭐 한국의 계룡산에 가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더 큰 힘을 받고 더 큰 영험한 것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대결하는 것도 있대. 대결. 그래서 여기서 지게 되면 이 영이 자기가 받고 이 사람은 못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뭐 택시 운전한다 뭐 이런 제가 책에서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 악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 꿈에 보이고 환상에 보이고 들리고 그 자신의 어떤 특별한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 떨어야 되느냐? 화장실 갈 때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양 아이들처럼 뭐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뛰어나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남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살다가 결국은 또 다른 귀신을 쫓아가고 신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스로보닉의 여인을 얘기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벗고 날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결코 좋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귀신을 받은 사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를 교회를 이루게 된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를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와서 고소를 합니다. 왜 네가 이 능력을 뺏었느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점도 칩니다. 사람의 미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다 알잖아요. 그 엄마 뭐라 그래요? 엄마는 귀신이다. 근데 그 귀신하고는 달라요. 그냥 엄마는 눈치가 있다는 얘기고. 이 귀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의지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뭐를 하고 지금도 한국의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뭐 몇 년 전에 어느 무당이 신접하는 무당이 그걸 예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에 그런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 주님께서 괜찮다,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귀신이 들어와도 되나요? 악한 영이 들어와도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난이라도 전보로 다니면 안 돼요. 장난이라도 오늘의 운세 가지고 하루 종일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반드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악한 영이죠. 선한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에요. 그럼 귀신의 세계도 조폭처럼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그럼 귀신들이 있는데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게 성경은 사탄이다. 그렇게 사탄. 그리고 귀신은 그럼 뭐냐? 그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의 졸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사탄은 원래 뭐 하던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 수종들던 천사였어요. 그것도 아주 파워풀한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데,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대항하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하나님 원수, 이 뜻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천사였는데 어떻게 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땅으로 어디로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사탄이 쫓겨날 때 누구도 함께 쫓겨났습니까? 그의 사자들, 뭐예요? 사탄의 졸개들.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녀귀신, 뭐 선녀귀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앞에 갔는데 그 선녀귀신 점집이 유명한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들어가다 선녀귀신이길, 선녀 분위기나 어떤 분인가 봤더니 아이고 뭐 할머니가 자기가 선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리고 뭐 또 한국에서는 제일 센 귀신은 강감찬 귀신, 그리고 중국은 누가 제일 세요? 중국집 가면 문 입구에 누가 있던가요? 앞에 관우. 중국은 관우가 또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각 지역 각 장소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세다고 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아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설교 거의 잘 안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귀신 하는 일이,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뭐냐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왜 귀신들이 나타나고, 왜 귀신들이 막 힘이 바라는 것처럼 하고, 왜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느냐? 핵심 중요한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리고 그가 부리는 졸개 마귀들이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게 하고 악한 것에 취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비한 것에만 취하게 하고, 누가 와서 네 미래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앞으로 뭐가 되나, 그 얘기만 취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못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좋은 비유.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낮술에 취하면. 귀신에 잡히면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사탄 마귀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요. 우리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사탄에 굴복하는 자, 사탄 앞에 패배하는 자, 사탄을 무서워하는 자, 사탄을 두려워하는 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자꾸 전 보는 데 찾아가게 만들어서 그 소나기에서 놓지 않으려고 사탄의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악한 것에 절대로 우리가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의지를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귀신 쫓아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쫓아낼까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축사의 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사를 특별히 받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귀신을 특별히 은사 받은 분들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결정하시고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래라.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제자 선택한 세 가지 이유. 자, 첫 번째 뭐라고 돼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전도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야 있어요?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며 사십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은사 받고 막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하고 뭐 산기도 하고 나무뿌리 몇 개 뽑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사탄마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눈빛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귀신이 많고 악한 영이 사탄이 가득하면 우리가 꼭 굳이 싸워야 될까? 뭐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사탄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것이 두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찾으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탄 마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자가 전보러 다니면서 그 말 믿고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결코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작두 타는 거 봤습니까? 작두 타는 무당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두 개는 공존이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속에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난 중간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탄 마귀를 멸하고 끝장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지하여 그 마귀 앞에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어디를 제일 좋아하느냐? 사람 마음속에 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뭐 귀신들은 물 있는 곳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는 무당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있을 때 다닌다. 이게 뭐 무당들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 편한 대로 다니는 거. 그런데 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바에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거 다 쫓아냈습니다. 자, 그거로 끝났느냐? 귀신이 다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다가 마땅한 데 없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악한 마귀 귀신을 소멸했다, 없애버렸다, 제거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쫓아냈다 얘기를 해요.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으로 점유한 노숙자들 정부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입니까?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법으로 점유하는 노숙자들의 본능인 것처럼 이 귀신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한번 쫓아냈다고 해서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무섭고 무서운 게 뭐냐 하면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봤더니 그 마음의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내가 했는데, 그 귀신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다시 내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레노베이션 돼 있거든. 그전에는 믿음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랬는데, 와봤더니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고 이제 레노베이션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귀신은요, 또 친절해서 혼자 안 들어갑니다.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전보다 더 그 사람이 더 악랄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람든 산삼은 무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람든 산삼은 무보다 못하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단회적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멀지 않는 곳이 가면 디트로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디트로이트인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아주 급격하게 슬럼화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으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막 폭락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폭락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집도 안 팔리고 하니까 그냥 비워두고 다 이제 딴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에 빈집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집이 비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전도자들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노숙자가 들어가고 약쟁이들이 들어가고 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비어 있으면 갱들이 들어가니까 그 집만 망가집니까? 그 동네가 망가지고 이제 도시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형제가 디트로이트 갈 일이 있었다가 갔다가 저보고 얘기를, 목사님,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도 문 잠그고 다녔대. 놀라. 물론 다닌 데가 어딘지는 의심스럽지만 별로 좋은 데는 안 다닌 것 같지만 그래도 무섭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러면 사탄을 쫓아낸다, 악한 것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채워넣어야 되는데, 뭐로 채워넣어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넣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얘기를 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간절함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워두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는 가장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속을 비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술이 먹고 싶다 그래서 또 술을 먹기 때문에 배를 언제나 채워넣는데, 술이 먹고 싶다 할 때 우유라도 먹어서, 물이라도 먹어서 채워넣어야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 충만치 않으면 사탄마귀는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드물지만 특별한 환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 그 순간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더러운 것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반드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무서워하고 경고하고 사탄을 두려워합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것,
기도로 내 삶을 채우지 못한 것, 예배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말라버린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예배에 집중하는 자는,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열었을 때 그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날 때에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원하는 믿음의 결단들로 인하여 사탄 마귀 약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 두려워해봐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마귀 무서워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 들린 분, 때로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났을 때요, 기도할 때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들 제가 귀신 쫓아냅니까? 저 목사인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파워풀하고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쫓아내요. 제가 쫓아내는 요만큼도 없어요. 누가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한국말이 많이 서투나요? 네, 잘 다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만길로 찢겨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불쩍불쩍 뛴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냥 왔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다 그런 인생들인 건 별다른 거 없어요. 하나예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 이름이 아니죠. 안상홍 증인에는요, 안상홍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귀신이 더 달라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꿈자리를 어지럽히고 내 눈앞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어지럽히고 내 가정을 어지럽히고 내 생업터를 어지럽히고 내 기도하는 자리를 어지럽히고 예배하는 자리를 어지럽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아 물러가라. 제가 이 귀신론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단 중에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고 지금 또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귀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면 다 쫓겨나니까.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워하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물리쳐라.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탄 마귀 더러운 것들 조금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귀신에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조금 더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두 팔 벌려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나팔 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주여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